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집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집,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꼭 있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 일은 계속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룩함,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곳, 이곳이 교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왔으면은 함께 바라보고 기대하고 왜 나왔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거룩함에 닿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을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초대교회의 이야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내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했던 한 가지 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미 하늘나라를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했던 한 가지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중직자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낸 나머지 구제는 열심히 했는데 무엇을 제쳐놓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이 했던 행동, 중직자 세우자,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교회에서 지켜야 될 일, 우선순위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제쳐놓게 생겨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교회 위에 서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교회 안에 말씀이 희미해지면 그건 해결을 해야만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참 교회가 최첨단으로 다 바뀌어야 거룩해지는가? 교회가 깨끗해야지 거룩해지는가? 교회가 아름다워져야지 거룩해지는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한 가지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든든하게 설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교회에 착 나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못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말씀이 교회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죠.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이제 중직자 선고였습니다. 선고. 그래서 기준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중직자를 세우는데 기준을 이렇게 세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걸, 그 세우는 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 봉사와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중직자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예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계속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예배로 섬깁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에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죠. 말씀과 기도 그 자체와 말씀과 기도가 서는 일을 돕는 일, 그 두 가지가 지금 나누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그 자체와 말씀과 기도를 돕는 일, 그것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이 교회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서는 일을 돕는 것, 거기에 지금 힘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서는 일을 돕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웁니다. 여기에 7 집사는 그냥 집사님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중직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 그 자체에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힘을 다하고 중직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세운 다음에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데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씀과 말씀 사이의 중간에 낀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렇게 선포하고 직접 하는 그것과 그걸 돕는 일 사이에 그게 무슨 의미,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7명의 집사님을 세운 다음에 그들이 일만 하고 말씀과 기도에는 전무했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만 하고 말씀과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았던가? 그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세우는 일을 하려면 중직자 그 자체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됐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를 세우는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에는 7명의 집사님, 선출됐던 7명의 집사님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들 5절에 보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중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세우셨을 때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세우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모습을 봤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조금 더 내려가면 스데반의 그 집사님이 했던 모습이 조금 더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였던 거죠. 스데반이 전도자였습니다. 말씀 그 자체를 전하고 기도하는 데 충만했던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쭉 나가다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까지 나오는 것을 봅니다. 7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그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 말씀 전하자가 핍박받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하는 자리에 그 개종하는 일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변해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되는 복된 일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집사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회에서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들 같이 감당하며 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거룩함을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는 사도들도, 이를 돕는 중직자들도 모두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다음에 우리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가 서는 일에 같이 힘을 다하여 이것이 거룩한 곳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길게 나눌 수는 없으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비유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분주하게 무엇을 준비하냐면 예수님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들을 준비해 가슴이 벅차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되면 누가 더 귀한 자인가, 누가 더 나은 자인가, 누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자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장할까 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마르다는 정말 음식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겠냐는 거예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말씀과 기도는 관심이 없고 음식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말씀만 준비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온몸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경험했던 자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먼 곳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시장할까? 예수님이 잘 드셔야지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음식 만드는데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초대교회 때 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도록 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은 관심이 없고 마치 준비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요, 어떻게 언니가 음식 준비하는데 돕지도 않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합니까? 말씀만 듣는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같이 하려면 같이 하고, 같이 안 하려면 같이 안 해야지요. 정말 말씀과 기도만이 중요하고 밥 먹는 것과 함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더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그 자리에서 주신 것을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인가? 불평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면서 기뻐했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음식을 만들면서 한 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 혼자만 만들어야 돼? 마리아는 왜 저기 가 있는 거야? 같이 좀 돕지 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들이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으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누가 더 대단하냐? 음식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그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누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더 사모하며 거룩함을 더 사모하는가?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함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늘 교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귀히 여기며 이것을 세우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중직자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중직자 될 사람이 잘 섬겨야겠다, 교회를 잘 섬기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중직자이신 분, 그리고 이제 중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은퇴하신 분, 다 함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거룩함의 자리에 다 같이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창말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되어 교회 가운데 거룩함을 담아내고 온 교우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거룩함 앞에 그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주의 뜻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조롱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마치 절대적인 가치가 세상인 듯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지키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거룩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